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 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이 능력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큰 도움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이 시간 저희들 마음에 간직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기를 원하고 주님의 이름만을 의지하기를 원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보시고 저희들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가 들려지기를 원하고 이곳에 임재하시는 주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주님과의 사귐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들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일깨우시는 주님의 그 세심한 인도에 저희들이 참 눈이 열리게 하시고 또 저희들이 그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주님 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샬롬 새봄 예배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서로 인사하시면 좋겠어요. 이런 제목으로 인사해보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충만한 기쁨 되십니다. 5번 정도 할게요. 시작. 주님이 우리의 충만한 기쁨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충만한 기쁨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충만한 기쁨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다시 한번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안 얻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니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쁨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께 박수 치시면서 그 목소리 높여서 마음 다해 우리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찬양하십시다. 어두운 날 지나고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리 쓰러져 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우리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그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릴 안아주시리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뿐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가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어두운 날 다 지나고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니 쓰러져 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우리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그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릴 안아주시리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뿐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가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가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우리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해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내 아버지 그 신발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다시 한번 찬양하십시다. 주의 손,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내 아버지 그 신발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내 아버지 그 신발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내 아버지, 주내 아버지 그 신발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내 아버지, 주내 아버지 그 신발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내 아버지 그 신발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내시하네.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내시하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내시하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내시하네. 예수 주 메시아니 예수 주 내시하네. 예수 주 내시하네. 세상의 모든 것은 유한하며 가변적인 이런 현실 속에 흔들리지 않으시는 주 내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당신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이 상황이 요동할 때라도 내가 아주 엎드러지지 않음은 주께서 나를 붙잡으시고 안위하시기 때문입니다. 늘 함께 하심으로 기쁨과 소망과 생명을 주시는 주님께 저희가 연결되고 싶습니다. 그 좋으신 주님을 이 시간 붙잡게 되길, 그 앞에 합당한 마음과 들을 귀와 순종으로 반응하게 되길 기도합니다.
성령님 마음을 겸손케 온유케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이런 제목으로 주의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할 삶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곳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마음을 두지 않고 다른 우선순위에 빼앗기지 않고 주님을 예배하는 삶,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더 알아가고 그리고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진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붙잡게 되는 그런 삶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정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예배의 주인 되어 주시고 또 시간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활짝 열려서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가지 않고 온유한 마음으로 들을 귀가 있는 귀로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정말 합당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듣고 배우고 새로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깊이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높이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깨닫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신뢰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믿음을 저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마음으로 그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다스려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귀와 우리의 기쁨 되며 주님께서 만나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어떠하신 주님의 분이신 성령에 대해 이 시간 마음을 가득 채우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관점으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만 영광 이 땅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사로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꽃이 피던 봄을 지나 여름의 무더운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계절의 변화를 바라보며 지혜와 사랑으로 모든 만물을 돌보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낍니다. 우리의 삶도 주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기억하며 매일의 삶을 통해 주님의 나라와 일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길 원합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구하며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했지만 세상에서 구별되기보다는 세상에서 뒤처지는 것이 아닌지 두려워했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했지만 예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기보다는 세상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며 한없이 작아지고 낙담했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고 싶었지만 세상 속에서 뭔가 마음이 지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러한 연약한 모습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다시금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조금은 느리고 서툴지라도 주님의 말씀 앞에서 연단되어지고 바르게 세워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이 시간 우리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의료개혁과 의대 정원 문제로 의정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의료계 모두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일에 가치를 두게 하시고 이 문제가 갈등이 지혜롭게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주님의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그들이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다스릴수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세분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반기에는 결혼을 준비하는 여러 교우들이 있습니다. 6월 3주간 세 차례 걸쳐 진행된 결혼 예배 학교 시간을 허락하시고 이 시간을 통해 성경이 말하는 결혼의 청사진에 바르게 정착할 수 있는 기회와 가르침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결혼 문화도 그리고 결혼에 대한 가치관도 다양하게 변해가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결혼의 목적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과정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지며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최영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그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교우들도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이 시간이 온전히 주님 한 분만을 높여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받은 은혜에 감사드리며 정성된 마음으로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내가 가진 것이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드려진 물질이 필요한 곳에 적절히 사용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의 순서가 주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양하시면서 주님께 예물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이 시간 간증 및 즉석 나눔 시간입니다. 우리들의 지난 일상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었고 그 우리의 의지와 또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또 우리를 만나 주신 또 하나님과의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그 예배의 한 요소로 이런 하나님과의 경험을 통한 이런 신기함과 감사를 하나님께 올리는 그런 자리입니다. 예, 귀한 이런 순서입니다. 우리 교우들의 그 지난 한 주간 또 그보다 조금 더 먼 시간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또 경험하게 된 그런 신기하고 감사한 이 기억들이 있다면 누구라도 이 자리에 나와서 감사를 표할 수가 있습니다. 예, 기억이 나신 교우들은 의사를 표해 주시면 초대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 왕재 형제 박수로 초대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왕재 형제입니다. 네, 그 2주 네, 나눌 게 있어서 감사하게도 나눌 게 있어서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목사님이 2주 전에 그 설교해 주신 내용 중에 그
이번 주에 또 관련돼서 있었던 은혜가 있어서 나누고 싶은데 2주 전에 그 빌라도와 예수님의 대화에서 이제 빌라도가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너가 무엇을 하였느냐 그런 질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면서 그 목사님이 그때 해주신 말씀이 그 대답을 통해서 그 빌라도에게 그 하나님으로의 초청과 도전을 하셨다라는 것이다라는 그 설교 내용이 저한테 크게 와닿았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고난을 받으시는 그 순간에도 핍박하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계셨었다라는 사실이 저한테 크게 와닿았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 주에 제가 그 수요일에 삼성병원에서 인턴할 때 가장 친했던 남자 동기 2명이랑 이제 만날 예정이었었거든요. 그래서 한 명은 무교고 한 명은 천주교인데 그 올해 2월에 이제 인턴을 마무리할 때쯤에 그 하나님을 전하고 인턴을 마무리해야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IBP에서 나온 차마 신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라는 책 2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준비해가지고 언젠간 주리라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 뉴스에서 보신 것처럼 하루아침에 되게 사직을 하게 돼가지고 책을 못 전해준 채로 이제 뭔가 이렇게 이별을 하게 돼서 되게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마침 또 이번에 만나기로 하기도 했고 또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 다시 찾아온 이번 기회에는 꼭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좀 가지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할 말들을 좀 준비하면서 그 빌라도의 마음을 요동치게 했던 그 예수님의 그 방법들을 좀 살펴보게 되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 예수님 그분 존재 자체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빌라도에게 이야기를 하셨었구나.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또 느끼게 된 것은 그 진리라는 것 자체가 힘이 있어서 굳은 사람의 마음도 움직일 수 있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저한테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음, 그 친구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뭔가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어야 하고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화려한 말과 설득시키는 말보다 그 방법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내 삶에 그런 뭔가 하나님 되시는 그런 알맹이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고민을 했거든요. 무슨 말을 해줘야 할까. 근데 생각을 하면 할수록 뭔가 내가 전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세상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뭔가 더 알맹이를 갖춘 사람들이었거든요. 저보다 훨씬 더 성격도 좋고 대인관계도 되게 더 원만하고 능력도 더 뛰어난 그런 친구들이었어가지고 하나님의 필요를 마치 느끼지 못할 것 같이 나 혼자라도 괜찮아 보이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필요한지를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아무리 고민을 해도 되게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어떤 말들을 준비하고 내 삶에 어떤 모습을 가져가서 보여줄까라고 생각을 해도 답이 안 나왔었는데 그렇게 이제 고민만 하다가 약속날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성령님이 나한테 해야 할 말을 주시겠지라는 마음으로 이제 약속에 나갔는데 그래서 밥 먹고 이제 그 잠수교 축제 하는데 거기 가가지고 이제 계단에서 셋이 쭈루룩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 중에 제가 올해 진이자매랑 결혼을 준비 중인데 이제 결혼 이야기가 좀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또래 중에서는 그래도 결혼 준비가 좀 빠른 편이라 동기들이 되게 신나서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와중에 프로포즈 이야기가 갑자기 나오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프로포즈 이야기를 해주면서 제가 진이자매한테 마지막에 했던 이야기를 이제 해주게 됐어요. 근데 프로포즈 준비하면서 저도 이제 그런 걸 많이 느꼈었거든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되게 제일 좋은 선물, 제일 뭐 예쁜 꽃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정성 이런 것들을 해주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뭐 편지라든지 뭐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하나하나 되게 정성스럽게 준비를 하다가 그때 고민이 또 되는 거예요. 그때가 고난 주간이었었는데 문득 하나님도 뭔가 내가 자매를 이렇게 사랑해서 되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훨씬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셨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과연 우리한테 어떤 것을 주셨나 고민해 보니까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그 자리와 영광을 내려놓고 우리 곁에 오셔서 죽으신 거, 낮아지신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구나. 우리에게 가장 큰 것을 바로 그것으로 주셨구나라는 생각이 저한테 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매한테도 마지막에 이야기할 때 그래서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뭐 좋은 음식, 좋은 정성 이런 것들일 수 있지만 너를 위해 평생 낮아지는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후에 이제 생각해 보니까 막상 이 이야기를 떠올려서 간 것은 아니었는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하나님을 좀 자연스럽게 전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아요. 뭔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복음의 원형에 대해서 뭔가 되게 의도하지 않았지만 되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이야기를 꺼낼 수 있게 하셨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뭔가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걱정돼서 또 좀 반응을 살폈거든요. 혹시 좀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했는데 이제 남자 동기들이었는데 막 자기들이 더 좋아하면서 소름 돋았다고, 자기가 프로포즈 받은 것처럼 되게 좋아해가지고 되게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들을 하고 또 다른 이야기들을 하다가 마지막에 헤어지기 전에 이제 가방에서 또 주섬주섬 책 2권 이제 준비해놨던 거 꺼내면서 이야기를 했죠. 뭔가 내가 자매를 사랑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었던 것처럼 그 인턴 동기 둘 중에서 또 제가 가장 애정하고 좋아하는 2사람에게도 꼭 주고 싶은 게 있다. 나는 내 인생에서 만난 가장 소중한 분이 하나님인데 이 2사람에게도 그 분을 꼭 소개하고 싶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책을 건네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책에 이제 그런 관한 설명을 또 하고 나서 받은 친구가 또 이야기를 하기를, 그러니까 자기 부모님이 이제 불교 신자인데 항상 어디든 좋으니 꼭 신에 대해서 알아보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불교를 추천하실 법도 한데 그렇게 이제 열린 결말로 남겨놓으셔가지고, 그래서 항상 그 형도 뭔가 언젠가 기회가 되면은 그렇게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뭔가 이 책을 그 기회라고 생각하고 꼭 읽어보겠다, 그리고 이야기해줘서 감사하다, 그런 이야기도 했고, 또 다른 한 친구도 여자친구가 이제 크리스찬 동기인데 막 책 찍어서 자랑하면서 책 어떤 부분이 막 감명 깊었냐고 먼저 물어봐주고 둘 다 되게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긍정적인 반응으로 화답해준 것도 되게 참 감사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또 감사한 거는 이야기하다가 또 다른 동기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마침 또 다음 주에 제가 1차 때 가장 힘들었던 그 흉부외과를 같이 돌았던 또 다른 친구 2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또 다음 주에 이제 3명이서 또 만나기로 했었는데 뭔가 되게 아이스버킷 챌린지 지목하는 것처럼 또 뭔가 하나님이 그 친구들에게도 또 전할 마음을 허락해 주셔가지고 또 책 2권을 또 샀어요. 또 사가지고 이번 주 월요일에 만나면서 또 이제 만났던 비슷한 이런 형태로 또 같이 이야기를 또 하게 됐죠. 그래서 또 그 받아준 친구들도 뭔가 소중한 하나님을 너에게 왕제 너에게 그 소중한 하나님을 소개해 주려고 했던 그 마음이 되게 감사하다라고 또 긍정적으로 또 이야기를 해주는 그 모습들이 저한테 되게 은혜가 됐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제가 되게 느꼈던 것은, 내가 이 사람보다 나아서가 아니라 나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마음과 도우심으로 이 일의 시작과 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더 깨닫게 된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런 참 증거하고 그 정인된 삶에 대한 이런 귀한 나눔이었습니다. 모두가 사실은 걸어가야 되는 이제 그런 이제 이 내용인데 너무 참 도전이 되고 또 감사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질에 막 이거 너무 부담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가장 명석한 사람들도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의외로 너무 쉽게 받아들이고 너무 어렵지 않게 신나게 읽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나의 선입견을 내가 지나치게 가졌구나, 그런 것도 좀 이해하게 됐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또 들으시면서 나도 참 신기하고 감사한 게 기억나는 분은 또 몇 분 더 초대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 은지 집사님 우리 박수로 초대하겠습니다. 네, 저도 왕재 형제님이 그 책을 이렇게 선물했다고 해서 저도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저희 시아버님께서 책을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가면은 이렇게 붙박이장에 보통 짐이 있잖아요. 근데 시댁에 가면 붙박이장을 열면은 책이 다 이렇게 있어요. 책을 놓을 곳이 없어서 거기다가 놓으시는데, 그래서 저희에게도 책 선물을 자주 하시거든요. 희창 형제가 이렇게 LG 들어갔을 때는
LG가 사장을 만드는 법 막 이런 걸 선물하시면서 큰 꿈을 꾸거라 막 이렇게 하시고, 제가 이제 효민이 유찬이 키우고 있을 때는 아들 잘 키우는 법 이렇게 해서 아들을 어떻게 훌륭하게 키우는가 이렇게 해서, 제가 그래서 그때는 되게 어린 마음에 희창 형제한테는 그런 거 주시면서 나한테는 아들 잘 키우는 법, 아니 어떻게 막 이렇게, 그때는 어린 마음에 이제 아버님께서 저를 향한 그 마음을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랬었고, 뭐 이렇게 뭐 희창 형제가 배터리 회사 다니는데 배터리 전쟁 막 이런 책을 주시고, 또 최근에 옛날에 희창 형제가 뭐 로펌 다닐 때는 뭐 이렇게 최고의 로펌 되는 법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항상 선물을 해주셨어요. 뭔가 세상에서 잘 되고, 뭔가 육아에서 항상 저한테도 막 이렇게 카톡을 보내시는데, 뭐 이렇게 외국어를 뭐 이렇게 잘 가르치는 법, 자녀에게 이렇게 뭐 중국어를 가르치거라 막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며느리 8년 차다 보니까, 이게 나를 향하신 이 사랑과 관심이시구나. 참 그치, 아버님 어머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관심을 표현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 감사함을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 마침 주보에 하나님의 뜻 30% 할인 막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 책을 읽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서 아버님 어머님께 저 이렇게 드려야겠다 해서 하나님의 뜻 그 30% 할인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구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누군가에게 친구에게 한 명 주고, 또 이렇게 어제 이제 시댁에 갔었는데, 시댁 부모님께 이제 희창 형제 일본 출장 갔다 온 그 비스켓과 함께 이건 희창 형제 선물이고 제 선물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안에다가 이렇게 짧게 편지를 써서 아버님 어머님의 그 삶 속에 그 하나님의 뜻이 뜻을 좀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함께 이렇게 좀 있고 좀 주님과 동행 이렇게 하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 짧게 해서 아버님 어머님을 사랑하는 며느리가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드렸어요. 근데 아버님 어머님께서 이렇게 그래도 그 며느리의 마음을 예쁘게 봐주시고 귀하게 여겨주시더라고요. 잘 읽어보겠다 하니까 이제 희창 형제가 옆에서 거들면서 이게 기독교의 고전이다 막 이렇게 하시면서 이거 꼭 읽어보셔라. 이렇게 좀 그런 에피소드가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 30%그 인터넷에서 더 비싸거든요. 제가 검색해 봤는데 이 정말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사경의 교재인데 너무 읽어봤더니 너무 좋다 하면서 이렇게 선물하는 너무 좋은 기회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았고 감사한 경험이어서 나누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예. 하여튼 그 남편이 사장이 되면 또 다 그게 아내 거예요. 그러니까 뭐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걸 안 돼요. 이렇게 부부는 다 이렇게 운명 공동체고 또 한 몸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저도 그 성경 한 스푼 소모임 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미국인, 이제 한국계 미국인 붙여 주셨는데, 그도 이제 사경에 초대했더니만 이제 아마존에서 이제 영어로 된 거 주문해서 그래 읽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신기하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좋은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예. 네, 우리 성규 형제 우리 박수로 초대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성규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금토 출장 중에 좀 감사한 일을 좀 있어서 나누고 싶어서 나왔거든요. 제가 이제 금토의 지방에 출장을 좀 이제 회사 관련 기분분들을 모시고 출장을 갈 일이 있었는데, 이게 결혼 예비 학교를 이제 일정가 나왔고 이제 마지막 날이었어서 이거를 좀 빠지는 거가 되게 아쉬웠다는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래도 일정 자체가 이제 마지막에 그래도 마지막 교시는 좀 들을 수 있는 일정이라서, 그래서
어떻게라도 좀 참석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고 있는 찰나에 이제 어제 행사가 경주에서 마무리가 되고 원래는 이제 2시 10분에서 울산공항에 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김포공항을 한 3시 반쯤에 도착을 해서 여기에 이제 한 4시 적어도 한 4시나 4시 10분 정도에 도착할 수 있는 일정이었는데 어제 아시다시피 비가 되게 많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기윈분들은 또 이제 토요일 날 오후 일정도 있으시고 어쨌든 행사가 또 원래 또 외부에서 하는 또 운동 행사라서 이제 그게 좀 일찍 끝나는 바람에 근데 울산 공항은 결항이 됐고 그 표는 11개를 구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었고 제가 담당치 않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일하는 바로 뭐 울산 KTX 역으로 가서 올라간 일정이었는데 주말이면 싹 다 미친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짱돌을 머리를 굴린 게 이제 그러면 김해공항으로 가야 되는데 11개 표가 나와야 되는데 딱 11개 표가 딱 남은 거예요. 다행히 그래서 2시 원래는 울산공항에서 2시 반 걸로 올라가는 거였었는데 다행히 이제 2시 10분에 이제 김해공항에서 대한항공표가 딱 생긴 거예요. 그래서 다 모시고 이제 이제 올라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박수를 치면서 아싸 가자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도착을 해서 이제 잘 마무리가 됐거든요. 되게 이제 약속을 이제 표를 바꾸고 이런 과정 자체가 되게 저한테 1시간 정도의 시간이었는데 거의 한 1분, 2분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제 그 하늘길을 또 어쨌든 똑같이 김해도 비가 오고 어쨌든 울산도 비가 오는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김해는 정말 우리 대한항공이라는 정말 좋은 항공사가 하늘길을 열어줘서 그렇게 하늘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늦게나마 이제 도착을 해서 마지막에 이제 결혼 예비학교 수업을 이제 혜민자매가 잘 마무리 짓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어서 나왔고요. 또 혹시나 또 결혼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결혼 예비학교 꼭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이상입니다. 참 그런 거 하나님의 좀 손길이 있었군요. 너무 신기하고 이제 결과적으로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할 텐데 그 당면한 그 시간에서는 정말 얼마나 암담하고 좀 답답했을까 싶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혹시 한 분 정도 생각나신 분 2명인데 연속으로 우리 채영 형제 다음에 윤희자매 2분 연속으로 초대하겠습니다. 박수로 초대하겠습니다. 되게 긴장돼가지고 저는 그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저랑 이제 현영자매 둘 다 계약이 5월, 6월에 끝나가지고 신혼집하고 이후에 좀 어떻게 해야 될까를 논의하다가 현영자매가 먼저 신혼집에 들어가고 저는 이제 신혼집에 집 빠지면 이제 넣어놓고 약간 단기 월세로 한 2개월 정도 살고 결혼식 이후에 신혼집으로 들어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집을 이제 제가 딱 엊그제 뺐는데 뺄 때 좀 이제 많은 이슈들이 있어가지고 그걸 좀 나누려고 왔는데 제가 좀 최근에 이제 뭐 개인적으로 좀 준비하는 것들이 있어서 집에 거의 못 들어가기도 했고 제가 원래 좀 정리를 잘 못해요. 그래서 집 상태가 진짜 좀 말 그대로 개판이었고 또 제가 평소에 좀 물건을 많이 사는 걸 좋아하고 버리는 거를 싫어해서 집에 좀 많은 아이템들이 좀 쌓여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사하기 진짜 일주일 전부터 계속 스트레스였어요. 이걸 언제 다 버리지와 어떻게 다 이사하지? 그리고 신혼집이 좀 작아서 제 집에 있는 물건의 한 절반을 버려야 되는데 감당이 안 돼서 막 약간 울고 싶은 마음으로 이제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현영 자매가 이제 이삿날에 아침에 와서 도와주겠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걸 너무 보여주기 싫었거든요. 왜냐면 현영 자매 되게 미니멀리스트에 정리도 잘하고 막 이렇게 지저분한 제 모습을 말로만 들어가지고 되게 결혼하면 똑바로 살아야 된다. 이래서 제가
그 모습을 진짜 안 보여주려고 괜찮다 나 혼자 하겠다 했는데 이제 그래도 오겠다고 해서 전날에 최대한 많이 저는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이제 당일에 와서 점점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 말이 없어지고 이제 화난 것 같은데 화났냐 물어보면 아니라 그러고 그래서 되게 계속 제가 미안하다 결혼하면 결혼하면 이제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겠다 얘기를 하고 얘기를 진짜 수차례하고 그날 밤에도 이제 통화하면서 오늘 미안하다 그러고 이제 좀 그 이사가 마무리가 됐는데 하고 나서 제가 들었던 생각이 근데 처음에 진짜 너무 미안한 거예요. 와서 이제 엄청 고생을 하고 이제 표정도 안 좋고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았구나 그런 게 많이 미안하기도 하고 하면서 또 이제 결혼하면서 저는 진짜 30년에 이렇게까지 이제 최대치로 더러웠던 거긴 하지만 이렇게 막 살아왔는데 이거 결혼하면서 또 삶의 태도를 많이 고쳐야 되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좀 뭔가 삶의 태도를 또 이제 이 사람과 만나서 결혼을 앞두고 내 삶의 태도를 좀 바꾸고 그동안 쌓아왔던 것들을 다 청산하고 이런 과정들을 좀 겪으면서 이게 좀 예수님을 만난 과정하고 되게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또 들었어요. 이전에 이제 뭔가 내가 당연하게 살아왔던 것들이 좀 누군가를 만나서 이게 내가 좀 버려야 되는 이제 오래된 것들과 또 나쁜 습관들이 있고 또 이제 내가 살아가야 될 새로운 삶이 있구나 라는 것들을 또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서 그런 것들이 좀 감사했고 또 하나 감사했던 건 형제가 이제 끝까지 이제 말로 화를 내진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해줬던 얘기가 괜찮다. 앞으로 자기가 어떻게 사는 게 이제 정리가 잘 된 삶인지 알려줄 테니까 그대로 해라 라는 얘기를 하는 건 또 들으면서 이게 되게 성경에서 좀 예수님의 삶을 따라하는 그 제자의 삶과 되게 유사하구나 생각이 들어서 참 결혼을 하면서 또 뭔가 이런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도 좀 같이 생각할 수 있게 돼서 또 결혼해서 많이 좀 훈련을 받고 제자로서의 삶도 훈련을 받고 해야겠다라는 것들이 좀 많이 감사하게 좀 묵상이 돼서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전반기에 들은 나눔 중에 가장 재미있었던 나눔이었어요. 진짜 이 결혼이라는 게 이렇게 그게 가볍지가 않고 진짜 새로운 삶으로 이제 바뀌어야 되는 거죠. 변화가 돼야 되는데 예수 믿는 거랑 좀 유사성이 있고, 근데 예수님은 훨씬 좀 이렇게 이제 민감하시고 해서 더 이렇게 그 새 삶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너무 참 재밌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최윤희 자매 박수로 초대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세봄을 진짜 엄청 오래 다녔는데 간증은 떨려서 못하다가 이번에 병원에 있으면서 이제 광우 오빠랑 좀 시간을 보낼 기회가 있었는데 꼭 정리해서 간증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감사한 게 엄청 많지만 딱 한 3개 정도 좀 추려서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는 제가 이제 5월 15일 석가탄신화 놀러 갔다가 사고가 났는데 낙마 사고가 났어요. 근데 사고 나기 전날에 제가 꿈에서 낙마하는 꿈을 꾸어서 너무 마음이 찝찝해서 안 가려고 했는데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하나가 되게 샤머니즘과 사주팔자에 빠져있는 제 동기들이 좀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으면 좋겠다가 기도 제목이었는데 제가 그 꿈을 학교에서 말하니까 다들 찝찝하니까 가지 말아라는 말과 동시에 근데 사주팔자 검색해보니까 비즈니스 사업 대박운이라고 그냥 가라고 막 이런 말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마음이 그랬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그 사주팔자 꿈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까 하면서 그냥 갔어요. 근데 갔는데 정말 꿈이랑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모습으로 사고가 나서 사고가 난 그 순간 헛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좀 큰일 났다 이러면서 되게 걱정하는 마음이 컸는데 이제 제가
사고가 전라도에서 났는데 하필 그날 비도 많이 오고 도로 상황도 안 좋고 그래서 제 119를 한 40분 정도 사고 난 상태로 기다리는데 점점 막 목 아래로부터 막 온몸이 막 마비가 오기 시작하고 아, 이 정도면 목이나 척추가 진짜 부러졌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제 마음속으로 되게 간절하게 뭔가 하나님한테 막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아, 하나님 제가 다시 걸어서 교회에 올 수 있으면 꼭 간증을 할 테니 많이 안 다친 거 이게 해달라라는 약속을 해서 오늘 이렇게 나온 거기도 해요. 근데 제가 이제 40분 동안 119를 기다리면서 되게 생각을 너무 많이 했는데 그 중에서 하나 좀 많이 했던 생각이 제가 좀 인생을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뭔가 이런 인도하심과 계획이 항상 있는데 그거를 깨닫는 시점은 꼭 그 상황이 지나고 한 5년? 많게는 막 10년 이렇게 지나야 하나님이 아 이렇게 나를 이끄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그 상황에 나를 놓았구나라는 생각을 좀 뒤늦게 깨닫는 편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입시를 좀 오래 했는데 이제 재작년에 입시를 원서를 막 쓰면서 치전을 엄청 썼었어요. 그리고 수의대도 썼었고 그 이유가 외과 쪽에 관심이 많았어서 썼었던 건데 현실은 이제 약대만 붙어서 있으면 약대에 오게 됐는데 뭔가 왜 내가 약대에 왔지? 이런 생각을 또 하면서 나 약에 관심도 없고 화학도 못하는데 약대에 떨어져서 졸업이나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좀 많이 했어요. 근데 사고가 이제 나서 이제 막 마비를 느끼고 있는데 그 상황에 가장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내가 그때 치전 붙어서 치전 갔으면 평생 팔 쓰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제 약사가 되면 약국에서는 휠체어 타고도 할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아 내가 이렇게 사고 날 거를 하나님이 아시고 나를 약대에 보내주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엄청 감사하다는 생각이 먼저 드는 거예요. 사실 약대 다니면서 감사한 일도 없고 맨날 이렇게 자퇴하고 싶다 하고 그냥 좀 진로가 안 맞는다면서 좀 불평불만이 많았는데 그 사고의 순간에 되게 감사함이 엄청 찾아오면서 뭔가 하나님의 계획은 다 알 수 없지만 좀 시간이 흘러보면 또다시 그 길로 걷게 하시죠. 하나님의 큰 의도가 있다라는 게 느껴져서 좀 감사함이 들었고 그리고 사실 사고만 놓고 봤을 때는 되게 뭔가 좌절스러울 수도 있고 좀 마음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뭔가 제 안에 막 엄청난 뭔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너무 가득해서 사고 나고 지금까지 다 한 번도 그때 슬퍼한 적도 없고 엄청 즐겁게까지는 아니지만 재밌게 이 상황을 좀 극복해 보려고 되게 애를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좀 하나님이 제 마음을 엄청 이렇게 만져주시고 힘을 많이 주신 것 같아서 그런 것도 너무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제가 한 병원에 되게 한 달가량 입원을 해 있었는데 거기서 저를 담당해 주셨던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엄청 크리스찬이시고 교회를 굉장히 열심히 다니고 계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몰랐지만 뭔가 이렇게 환자들을 대하는 모습에서 굉장히 이게 좀 진정성이 있고 따뜻하고 뭔가 되게 사람이 많고 바쁘면 좀 지칠 법도 한데 뭔가 이렇게 좀 다정하게 품어주는 모습에서 아, 저 선생님은 좀 다르다 이 생각을 했는데 물어보니까 크리스찬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제가 이 세범을 다니면서 저희 이제 조장분들이랑 목자분들 이렇게 삶을 보면 아,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사시는 저분들이 회사에 가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실까라는 거에 대한 궁금증이 엄청 컸어요. 일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 선생님을 보면서 아, 우리 세범의 목자들도 리더들도 다 저런 모습으로 일터에서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정말 달라도 너무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뭔가 제가 이렇게 세범에만 계속 머물다 보니까 세범이 아닌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갈까라는 뭔가 의문점을 항상 좀 갖고 있었는데 그 선생님의 모습을 보면서 뭔가 좀 하나님을 좀 진정으로 아는 사람들의 삶은 정말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냥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좀 귀감이 되었고 그리고 저도 이제 이렇게 이쪽 보건의료 계열을 전공하고 있는데 좀 그 선생님을 보면서 나도 나중에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좀 하나님의 마음으로 환자 한 명 한 명이 찾아올 때 그냥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좀 나 환자의 모습으로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좀 대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했고
그래서 뭔가 세봄을 통해서 조금씩 신앙이 성장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게 좋은 본보기에 믿음의 이런 동력자들을 보면서 그렇게 좀 같이 자라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해서 나누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님께 저 정도로 다쳐서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6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6절까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보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들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들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였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교우들 간에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좌우 앞뒤에 서너 분씩 악수하시면서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2장인데요. 먼저 그 세 부분으로 2장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1에서 13절인데요. 또 오순절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의 아주 대표적인 명절 가운데 일어난 어떤 현상, 어떤 사건을 이렇게 묘사하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4절에서 36절인데요. 그 오순절 날에 일어난 너무 신기한 사실 어떤 사례가 유사 사례가 없는 그런 사건을 보고 사람들이 막 혼란스러워하고 또 동요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제 설명하는 내용이 14절에서 36절까지가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제 설명을 한 다음에 36절 끝부분에서 좀 도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적용할 것을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37절에서 이제 47절 끝까지 그 도전에 대한 이제 모인 군중들의 이런 반응, 그리고 그 반응으로 인한 어떤 그 영향, 이 결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36절까지 제가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에 37절부터 이제 그 반응과 그 반응으로 인한 어떤 그 영향, 그 결과에 대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그 연관성 메시지가 많기 때문에 좀 두 번에 나누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현상을 이렇게 좀 보시면요. 2절인데요. 어떤 소리가 있었습니다. 바람 소리와는 좀 다른 바람 소리가 아니라 이제 어떤 바람 같은 소리라고 해서 어떤 그 청각적인 현상. 근데 이제 하늘로부터 내려왔고 또 아주 급하고 아주 강한 바람 같은 소리라고 해서 어떤 이 초자연적 현상의 어떤 청각적인 측면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시면 불을 이렇게 어떤 불은 아니고 불 같은 불의 혀 같은 혀라는 게 이렇게 막 이렇게 갈라지는 그런 어떤 이 장면을 이제 불의 혀라고 해서 불의 혀 같은 불의 혀처럼 불덩어리 같은 게 막 갈라지는 것 같은 이제 그런 현상이 이제 눈에 보이게 된 것이죠. 이것은 이제 시각적인 어떤 측면이죠. 어떤 초자연적인 어떤 유사 사례가 없고 본 적도 없는 그런 어떤 이 현상, 어떤 초자연적인 이 사건의 어떤 청각적인 측면에 이어서 시각적인 이런 측면이 있음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아마 요 2절과 3절이랑 요 4절은 좀 구분되는 이제 그런 현상 같습니다. 요 2절과 3절은 어떤 시각적인, 어떤 청각적인 이런 어떤 그 초자연적인 현상인데, 구약의 이런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만나러 임하실 때 보면 이와 유사한 어떤 시각적인, 어떤 청각적인 이제 그런 어떤 현상들을 수반하는 것을 우리들이 좀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좀 어떤 한자 개념으로 신현 현상, 신현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나타남으로 이런 현상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장에서 이 앞부분에서 묘사하는 이 오순절 명절에 일어난 어떤 정말 본 적이 없는, 그리고 너무 마음이 혼란스러운 이제 그런 어떤 이 현상, 초자연적인 현상인데, 이런 어떤 특성들을 우리가 잘 살펴볼 때 구약에 묘사되고 있는 신현 현상과 유사하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타남으로 우리가 좀 인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사도행전 2장의 이 현상이 이제 많이 알려져 있고 아주 유명한 이제 그런 현상이다 보니까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이렇게 어떤 이렇게 딱 이렇게 어떤 표준화해서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는 것도 또 다른 의미를 그렇게 생성할 수 있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2절과 3절이 묘사하는 이런 신현 현상, 그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었고, 4절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영향을, 신현 현상에 영향을 받아서 사람들이 막 말하는 그런 현상.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과는 좀 다른 그런 어떤 성격의 말을 일제히 그 모인 사람들이 아마도 120명에 되는 예수의 아우들, 또 예수의 이런 제자들이 막 이렇게 말을 하는 이제 그런 현상이 2절, 3절과 구분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여주는 이제 그런 현상이 4절에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너무나 듣도 보도 못한 이런 신기한 현상을 구경하는 사람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제 5절에 보시면 천하 각국으로부터 온 어떤 순례객들 그렇게 묘사가 되고 있고, 구체적으로는 이제 9절, 10절, 11절에서 이제 많은 이런 옛 지명들을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데, 당시에 이런 그레코 로만 세계 전역에서 모인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하는 유럽과 이런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망라하는 당시의 세계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그레코 로만 세계의 모든 곳에서 온 전 세계적인 이런 어떤 구경꾼들, 이런 모인 군중의 이런 국제적인 특징을 이런 식으로 5절에서 한번, 9절에서 11절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그 지명을 언급하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그들이 들은 이 말을 조금 좀 설명 좀 하고 싶은데요. 6절을 보시면요. 자기의 방언으로 듣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언어로 들었다는 것이죠. 8절에도 보시면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들었다는 것이죠. 내가 태어나고 내가 살았고 내가 사용하는 어떤 그 이 모국어로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1절에도 보시면
우리의 각 언어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6절과 8절과 11절에 이런 묘사와 사람들이 듣고 이해한 것을 우리가 좀 검토를 해보면 이 어떤 사람들의 이런 어떤 이 말, 이런 이 방언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일종의 외국어라는 것을 좀 합리적으로 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레코 로만 이 전역에서 온 사람들 다양한 언어를 지금도 이 지중해 중심에 그 사람들이 다양한 언어, 민족적으로, 인종적으로, 지역적으로 아마 수백, 수십의 다양한 언어를 지금도 사실은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외국어로 다양한 그 어떤 이 민족들이 사용하는 다양한 어떤 모국어로 이 방언이 이렇게 들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좀 우리가 좀 합리적으로 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방언이라고 하니까 이제 교회를 다닌 분들은 이게 방언이 외국어라고 이렇게 이제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이제 이상하게 여길 만한 어떤 근거가 이제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똑같은 이 방언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이 사도행전 2장의 방언과 둘 다 방언이라고는 하지만 내용적으로 성격적으로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 이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이제 그런 외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무슨 소리인지를 모를 수 있지만 그 어떤 이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딱 들을 때는 이거 이 갈릴리 사람들이 어떻게 오히려 로마 이야기를 하고 아프리카 이야기를 하지? 이렇게 느끼게 되는 그런 이제 외국어라고 한다면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의 이 방언은 좀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어떤 특성, 성격을 가지고 있음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비인간적 언어로 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그 차이점이 있다면 이 사도행전 2장의 이 방언은 하나님이 이루신 이 큰 일, 이 위대한 일을 이 사람들에게 선포해서 공유하는 그런 나눔을 하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의 그 방언은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께 말을 하는 그런 어떤 좀 기도의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상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차이점은 사도행전 2장에서 이제 아주 어떤 그 계기를 마련하는 이런 어떤 이 현상이 있고 이후에도 유사한 조건이 되면 계속해서 2차, 3차, 4차적으로 이런 현상들이 있는데 사도행전 2장이 말하는 이 방언은 보편성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그 조건만 충족이 되면 누구나 이렇게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고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의 방언은 일부의 사람들에게 그런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이런 어떤 제한성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방언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의 어떤 그 성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고린도전서의 방언과 조금 비교를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 어떤 방언의 성격보다도 제가 볼 때는 방언의 내용에 우리의 좀 관심이 좀 모아져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 11절에 나오죠. 끝에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렇게 흥분하고 그리고 너무나 놀라는 그런 어떤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이 위대한 업적을 선포하고 나누었다. 이 방언을 통해서 각 전 세계에서 온 이 국제적인 사람들에게 예외 없이 그들이 다 각자의 언어로 들을 수 있도록 되었고, 그 내용이 바로 하나님이 이루신 이 위대한 일을 이렇게 선포하고 나누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언어적 현상이죠.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언어적 현상과 현상을 생각하면 이렇게 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자꾸 탑을 쌓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이런 어떤 이 지식과 기술과 정보와 이런 어떤 뭐라 하죠? 어떤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창출해내는 어떤 집단 지성, 그렇죠. 이런 것들이 대단한 것이죠. 진짜 탑을 쌓아서 하늘의 꼭대기에 닿을 것처럼 인간의 이런 어떤 이 기술과 집단 지성과 이런 어떤 아이디어라는 것은 사실은 엄청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과 같아지자, 하늘에 닿자 이러면서 그 내재적인 의미는 교만한 것이죠. 인간이 인간의 어떤 위치가 있는데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하나님도 넘어설 수 있으면 넘어서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이런 어떤 이 의미를 그들은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 건설을 이제 무마하기 위해서 언어를 혼잡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 뭐 공사를 할 때도 이게 뭔가 소통이 되어야 공사가 되잖아요. 갑자기 막 뭐라 이렇게 하니까 이제 다 흩어지게 되고 공사가 이제 멈추게 되고 이제 그 하늘을 찌를 듯한 이제 그들의 의도가 이제 실패하게 되는 이제 그 바벨탑 사건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언어를 혼잡케 하시는, 그래서 그들을 흩어지게 하시고 나눠지게 하시는, 그러면서 그 언어권 가운데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어떤 특별한 어떤 그 향후의 일을 염두에 두시면서 그 중에 한 언어권을 쓰는 한 민족을 선택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좀 조심스럽지만 이런 어떤 플랜 B가 가동이 되는 그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2장의 이 어떤 이 장면은 그 바벨탑 사건에서 드러난 이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 그 민족들을 다 흩어버리신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일의 역전 현상으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언어적인 장벽이 극복되는 그런 의미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절대 소통할 수 없고 그러는데 누구나 제한 없이 각 민족이 각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큰 일을 예외 없이 제한 없이 다 누구나 들을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철폐가 장벽이 철폐되어지는 그런 어떤 새 시대의 도래의 신호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바벨의 저주가 회복되는 때가 찼음을 나타내는 그런 현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좀 생각해 볼 것은 이런 하나님의 그 이루신 큰 일,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이루신 이 구원을 이렇게 사람들이 반응하면 그 나라에 속속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 나라의 백성, 시민이 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 이스라엘만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되는 시대가
이제는 지났고 다 인종적인 특성, 다 언어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는 모든 이 인류를 대상으로 하시는 그런 구원의 새 시대가 도래하였음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13절을 보시면요. 어떤 사람들이 조롱을 하고 술 취했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모든 군중들의 반응이 아닙니다. 13절 빼고 그 12절까지 보면 많은 사람들은 이게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난 곳 외국어로 모국어로 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 갈릴리 사람들 아니냐, 갈릴리 지역의 언어를 쓰는 사람들 아니냐, 그리고 아마도 갈릴리라고 하면 뭔가는 좀 어떤 교육 수준이나 교육 요건이 좀 좋지를 않아서 외국어를 구사한다는 게 좀 쉽지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이 외국어로 느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데 13절에 어떤 이들 일부의 사람들이 술 취한 것을 그 사람들은 아마 이게 뭔가 이거를 좀 정확하게 그거를 파악하지 못했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좀 비난하려는 그런 어떤 경향성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일부의 사람들이 조롱을 하면서 술 취한 거 아니냐 이렇게 조롱을 하였습니다. 14절부터 그 21절은 이제 베드로가 이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게 지금 제3시라고 하는 거죠. 6을 더하면 오늘 시간이 되는데 아침 9시인 것이죠. 아무리 술 주정꾼들도 9시에 술 취하는 일은 거의 없다. 이거 술 취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14절에서 21절을 통해서 베드로가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현상이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지금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말세에 그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신다고 하신 요엘의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인용한 베드로가 이렇게 딱 해석한 이 요엘의 예언의 이 성취에서 제가 좀 눈여겨보게 된 것은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하신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인 거죠. 그래서 내 영, 그의 영을 부어 주신 것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임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령에 대한 인격적인 교제를 우리가 좀 이루어 가야 되는데 성령에 대한 그 이해에서 출발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도 좀 어렵지 않게 인격적 교제를 할 수 있고 예수님과도 교제를 할 수 있는 이유가 이 하나님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적절한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인격적 교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영이시라는 것, 즉 그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이 요엘서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좀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속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런 요엘서를 통해서 우리들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또 이런 이해에 잘 이렇게 닿지를 못하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어떤 힘으로 도구적 대상으로 그렇게 보려는 이제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사실은
성령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엘서 인용해서 두 번째는요,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하셨는데 보편성을 여기에서 실어 나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육체라고 하니까 아무에게나 막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을 받아들이는 어떤 그 태도와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모든 육체라고 해서 이 보편성은 받아들일 준비와 상관없이 아무에게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을 충족하는 누구에게나 신분이나 사회적 어떤 지위나 인종이나 성별이나 이런 데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그런 어떤 보편성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17절과 18절에 보시면요, 이런 이 보편성을 18절에서는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라고 하면서 이런 성령의 수요의 보편성이랑 그들의 예언하는 이 정보가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성령을 수여받는 모든 사람들이 예언을 한다는 것입니다. 즉 예언의 보편성이 언급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예수께서 보내주시는 성령을 수여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예언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모두가 예언을 한다고? 그것을 좀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런 점에서도 아까 방언도 이런 바울의 서신서의 방언과 좀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사도행전 2장에서 말하는 요엘서에서 언급하는 이 예언이라는 것도 바울의 서신서에서 말하는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 제한적으로 주어지는 그런 예언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그런 어떤 보편성을 가진 예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언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시는 것이 예언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예언의 이런 어떤 기본적인 성격을 우리가 참고한다면 하나님이 자신을 이 역사의 무대 위에 완전하게 알리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알리신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 이것을 예언의 기본적인 성격에 부합하는 예언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우리의 이웃에게 또 특정한 어떤 예외적인 기회에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면 그게 바로 예수를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알리는 것, 일종의 예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하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어떤 이 성령 수요의 보편성, 그리고 이런 어떤 보편적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예언의 보편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요엘의 인용을 통해서 성령이 오신 그 현상을 1차적으로 설명을 한 다음에 22절부터 오늘 읽은 본문 36절까지를 통해서는 이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수여된 것을 예수 그리스도와도 연결시키고 있는 이 두 번째 설명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22절을 보실 텐데요. 짧은 구절이지만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그분의 생애와 사역을 말하는 것이 됩니다. 그 다음에 23절은
그분의 십자가 죽음을 말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어떤 그 생애와 사역을 먼저 언급을 하고 그분의 십자가 죽음을 이렇게 또 이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23절에서 좀 이제 의미 있는 것이 있는데 이런 예수의 그 죽음, 예수의 희생을 두 가지 측면에서 동시에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어떤 이 패배해서 죽었다.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인해서 죽었고 너무 안타까웠다. 이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달성되었다라는 측면을 먼저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인간의 사악함으로 인한 측면을 복합적으로 알리고 있는 것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인간의 어떤 의지적인 어떤 이 행동과 하나님의 섭리적인 이런 역사가 맞물려서 동시에 작동하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런 예수 사건, 예수의 십자가 그 어떤 이 고난 가운데 두 힘이 정말 맞물려서 작동하게 된 것, 이것을 23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일하시는 가운데 오늘 우리의 시대에도 이와 매우 흡사한 이런 어떤 작용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어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 어떤 사람의 의지적인 행동이 작동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가 상대가 이기는 것 같고 우리가 패배하는 것 같고 그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23절에 예수의 그 십자가 사건에 드러난 이런 하나님의 이런 섭리적인 역사가 인간의 어떤 행위와 맞물려서 작동하고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이런 삶의 현장에도 하나님의 섭리적인 역사가 작동하고 있고 그분의 선하신 뜻이 지혜로운 방식으로 마침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들은 좀 교훈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24절에서 32절은요 그분의 부활, 그 메시아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16편을 일부 본문을 인용을 합니다. 24절에서 32절은 시편 16편의 본문을 인용을 하면서 그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1절 같은 데 보시면 이런 시편 16편에 이 다윗이 이렇게 미리 내다본 이 어떤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윗이 말했다라는 점을 인용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2절에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부활시키신지라 하면서 다윗의 시편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예언되어 있는데 이 예수를 하나님이 부활시켰다. 그러므로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좀 결론적으로 밝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3절에서 이제 그 36절인데요. 이것은 이제 그분의 승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성천의 의미가 이제 33절에서 그 36절에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높이 올리워 가셔서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신 바로 그 위치에서 성령을 이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보내어 주셨느니라 이렇게 33절에서 먼저 제시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와 이런 성령을
예수의 승천과 예수의 이런 사건, 생애와 죽음과 부활과 이런 승천을 이런 성령의 어떤 오심과 연결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베드로의 이 말씀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 즉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높은 위치에서 성령을 보내어 주셨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 설명하지는 않지만 넓은 문맥에서 볼 때 메시아이신 예수가 그 성천하신 높은 위치에서 성령을 이렇게 보내어 주셨다라는 데에는 그분이 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그분이 획득하신 것을 제자들 안에 성취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그분이 획득하신 것을 믿는 자들 안에 성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가 이루신 일을,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성취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어 주셨다, 이렇게 성령 보내시는 그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이런 죄 용서를, 그리고 그것을 통한 하나님과의 이 관계 회복을, 이제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게 거듭나는 것이 되잖아요. 다시 태어나는 것이 되잖아요. 근데 이런 놀라운 어떤 이 변화를 성령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런 죄가 용서가 되고 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면 그분과 교제가 회복이 되어지고 그분과 하나가 된 삶, 연합된 삶이 펼쳐지게 되는데, 이런 하나님과의 교제와 연합을 위해서도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 성령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됨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제가 하나 빼먹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제가 첫 번째 이런 죄 용서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하나 빼먹은 것이 있는데, 죄에 대한 깊은 자각과 회개, 그리고 이 회개라는 것이 유턴과 비슷하거든요. 턴을 해서 가던 길에서 돌아서는 건데, 근데 아무데나 가는 것이 아니라 가던 죽음의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믿음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죄에 대한 깊은 자각과 회개, 즉 유턴과 하나님께로 향하는 이 어떤 방향 전환, 이 믿음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첫 번째 것들을 성령을 통해서 이루시고, 두 번째가 바로 그 이후에 하나님과의 교제와 연합, 즉 하나됨을 위해서도 성령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마지막 한 가지가 있다면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능력과 지혜를 위해서도 성령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이런 의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가 이 획득하신 것을, 그를 믿는 자들 안에 성취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와 같으신 성령의 일하심이 있는데 오늘날에도 사실입니다. 그분이 일하시고 계시고 그의 인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중생을 주시고,
그리고 그 중생의 순간 다른 차원으로 임재하시고 동행하시고 함께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이러한 주님께서 보내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서 민감할 필요가 있고 순종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하면 성령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 이 결혼하는 것과 비슷하죠. 새로운 어떤 삶의 방식, 새로운 능력, 새로운 위로, 새로운 어떤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새로운 삶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이와 같은 일이 저와 우리 세봄의 교우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오늘날 믿는 자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일하고 계시는 이 성령님에 대해서 오늘 처음 공식적으로 이 땅에 강림하시는 장면을 통해서 저희들이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성령에 대한 이해를 저희들이 잘 하고 마음에 간직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성령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길을 돌이키기를, 그 죄에 대한 회개를 하기를, 죄에 대한 자각을 할 수 있도록 깨우치시는, 그리고 전환할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용기를 주시는 이런 역사가 있으실진데, 여기에 민감하고 순종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완전히 업그레이드된 차원으로 성령과의 그 동행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새로운 삶, 새로운 이 실존의 삶들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화답하면서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하나님의 나라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오늘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 죄를 우리를 시험에 다만 악에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저희에게 독생자를 보내어 주시고 그를 통하여서 너무나 위대한 구원을 이루시며 그것이 사람들에게 참 효험이 있도록 성령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이 성령이 오신 이 실존을 저희들이 참 외면하지 않고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네, 이상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함께 예배드린 믿음의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세보모 예배에 혹시 처음 이렇게 방문하신 분 계십니까? 있으시면 좀 손을 들어주시면 한번 소개하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아, 있는 거죠? 있나요? 아닌데?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 2번 그 교회 소식 보시면요, 어제 그 결혼 예비 학교를 잘 마무리했습니다. 풍성한 시간이었고 강사들도 아주 훌륭한 강사들이 준비된 것 같지만 도우미 코치가 아주 훌륭했습니다. 아마 이런 수도권에서 이제 여기저기서 이런 결혼 예비 학교를 할 텐데 이제 세보험 결혼 예비 학교처럼 이렇게 성숙하고 경건한 그 코치들과 함께 밀도 있는 이런 이제 기회들은 좀 쉽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함께 수고한 우리 코치 자원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4번에 보시면 이제 여름 사경에 이번에는 성경 강해를 하지 않고 기독교 고전 읽기로 한번 시도해 봅니다. 그래서 아직 책을 좀 판매하고 있고 또 아주 좋은 책입니다. 그리고 이때 읽으면 읽어낼 수가 있고 또 함께 이것을 또 나누면은 내 것으로 많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저도 읽지 못한 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음에 하지 해서 그게 그냥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런 기회가 있을 때 그냥 더불어서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5번에 보면 이제 사랑을 만나다 이런 가칭 제목을 했는데요. 저희가 한번 이런 이제 여러 우리들의 이런 만남의 기회가 중요한데 이런 결혼을 염두에 둔 이성과의 만남이 아마 이런 지상에서 우리가 선택하는 만남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좀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막 뭔가 이렇게 막 매주 주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돕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또 하나님께서 조금 더 인도해 주시면 그 너머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을 해보고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참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모든 순서를 마칩니다. 함께 하신 우리 성령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고 마치겠습니다.